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죄 전에 나온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멀리 출타 중인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침상에서 아픈 몸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이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작은 피해가 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국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국 땅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나 더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런 일로 인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스피는 말 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로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의 어떤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는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철학이 가득한 땅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상 학문이 그리고 세상적 철학이 난무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썼느냐 하면은 이 골로새에 네 가지의 이단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마다 조금 주춤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사람들은 엄청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참 생명을 잃고 있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네 종류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깊이 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그런 문제는 다른 교회들하고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비슷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니라고 외쳤는데도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잘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각해봐라, 우리는 할례도 받는 고통도 당하고 또 율법도 매일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오직 입으로만 달싹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게 맞는 말 같으냐? 이렇게 말하면요,
아마 오늘날도 누군가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살짝 회의적이 될 거, 의심이 들 겁니다. 맞아,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할례가 저 사람들은 할례도 힘들게 고통당하고 또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매 순간순간을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일리가 있어. 이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로마인 뭐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뭐 율법 지키겠다고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마음이 아픈 거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불러 모아갖고서 이방인들한텐 율법을 부과하지 않기로 그렇게 힘들게 얻어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러면서 바울은 그 교회를 책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야.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철학적인 겁니다. 철학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교회 내 세상적으로 쑥 들어온 거야. 세상의 학문,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갖고서 헬라 철학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설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이상한 철학이 들어와 갖고서 마치 교회가 철학적인 쩍쩍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거, 그 좋은 말만 쫓아가는 거. 요즘도 보면은 좋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철학적인 사람들이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어제는 맞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틀리지고 또 내년에는 또 맞다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상은 그거는 무슨 유행을 잠시 타갖고서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훌륭한 말, 좋은 말 잘하는 그런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는 이 철학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아주 복음인 양 맨날 강대상에서 좋은 말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구별해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면서 좋은 말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말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철학적인 그리고 좋은 말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는 천사 숭배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네 종류의 이단들이 아주 골고루 들어와 갖고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힌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 아주 이단 백화점 같이 돼서 뭐 아무거나 다 골라잡아 식으로 이단들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고 이단 전시장 같은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 지경이 됐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단을 더 추종하는, 이단 쫓아가는, 그 이단은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비해 보이고 뭔가 틀려 보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지루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단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를 간절하게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발 좀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을 잡는 게 아니고, 꿈을 꿔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눈치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자라기 위해서는 뭐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방편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자랄 수가 없어. 그냥 아는 데 끝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려면은 아는 것을 실천해야지 그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냥 아는 데 끝이지 않고 아는 것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쁨으로 믿음의 길에서 실족치 않게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잘 견디다가 꼭 한 번씩 삐끗해 갖고서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잘하다가도 한 번씩 가끔씩 한 번씩 사고를 쳐 갖고서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큰, 살다가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과 참음과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은 뜻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잘 끝까지 나가라.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단도 한번 들어가 볼까 심심한데 이러면서 이 삐끗하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한테 찾아가면은 아주 신나거든요. 새로운 것도 있고 물을 갖다가 발 씻은 물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만지면은 어디가 난다는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소리도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에 솔깃해져 갖고서 거기 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 잘 믿다가 그런 사람들,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 그저 기뻐하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잘 견디고 참으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이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 내일도 오늘 같고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 생활이 흐지부지 할 때가 있지만 그게 믿음 생활이야. 견딤과 참음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겠지요. 골로새 교회에 4개의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별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뭐 이단 만나서 두들겨 패세요. 혹은 이단 교주를 찾아가서 뭐 한번 서로 말싸움해서 이기세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증인이 예전에 많이 집을 찾아다닐 때 보면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해봐야 그 사람들은 항상 싸우는 거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교육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단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믿어서 그걸 가지고 이기세요 라고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아. 그래서 큰 원이 2개가 이렇게 가운데가 겹쳐지는데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혹은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벽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이단 문제, 세상의 철학적 그런 사고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문제는 오늘날도 이 시대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더 강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참고 견디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흑암의 권세에서 살다가
아버지 나라로 옮겨감을 당한 우리 성도들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